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방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에는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메시아 예언이 되겠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이 되시어 이방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시골에도 길이 있고요, 도시에도 길이 있습니다. 또 정치에도 길이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도 길이 있고요, 또 사업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잘 찾아야 성공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길을 잘 찾아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교만에 빠져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실컷 고생해서 성공을 했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병이 들어 죽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만족스러운 길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그러한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심히 찾아보지만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내 영혼이 만족을 얻으며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길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혼도 살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그러한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결국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앞으로 생활을 하고 찾아낸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선택된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행복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길을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배를 타지 않고서는 육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은 육지와 고립된 곳이고 육지의 소식도 가장 늦게 전달되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실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에 사는 사람들과 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섬에 사는 사람들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한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가치를 찾고 영원히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한 행동과 처신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 다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결정과 부족한 부분을 자신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대한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결점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여기서 날카로운 칼의 의미는 예수님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무장시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예비하시고 말씀으로 잘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너무나도 예리하여서 우리 인간의 모든 썩고 골문 것을 찔러 쪼개고 능히 수술까지 하여서 치료를 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병은 머리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또 신경에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가장 예리한 칼인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을 수술하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종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늘에 숨겨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사탄과 그의 종들이 미리 알면 해방을 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갈고 닦은 화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명중하는 화살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일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한치의 실수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행하셔서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에 복이 쏟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은 오랫동안 분리된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시시때때로 복을 주시는데도 인간들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벽을 허물어서 하나님의 복이 무한정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시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메시아를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종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노예가 아닌데도 노예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 숨기시고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책임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 주어졌듯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자, 그래서 메시아의 한탄인데요. 이 메시아의 한탄은 메시아 사역이 앞으로 실패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깊은 한탄을 하실 만큼 큰 고통과 큰 시련을 겪게 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가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메시아가 잘 이겨나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메시아의 사역은 성공하였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메시아에게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4절 하반절은 예수님이 세상의 인정이나 성공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집중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으로는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고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좁은 길을 찾아야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 메시아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여호와의 종은 한번 비참해지시고 난 후에 능력 있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첫 번째 사역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많은 돈을 벌려고 하기도 하고 또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를 되찾는 길은 하나님께 치료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거나 어디를 치료받아야 될지 몰라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의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안수하셔서 존귀와 영광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도로 찾게 해주신 분이시며 덤으로 복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종의 두 번째 사역은 이스라엘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죠, 소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 메시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 생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종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 냄새만 맡으면 시냇물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병이 나고 침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무거운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만 들으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이 되신다는 의미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7절은 메시아를 세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예언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텐데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주를 쳐놓으십시오. 자, 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골 목수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또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정직하게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인간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배척을 당하시게 될 것을 이사야 49장 7절은 미리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중반절 보십시오.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줄을 쳐놓으십시오. 여호와의 종에 대한 두 번째 묘사인데요, 메시아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또 실수를 해서 미움의 대상이 된다면 철저히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혐오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이 메시아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가난들에게 종이 된 자, 줄을 쳐놓아 주십시오. 여호와의 종에 대한 세 번째 묘사인데요, 가난들에게 종이 된 메시아, 즉 예수님은 건세자들에게 맞서는 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건세자에게 맞설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정치적 능력이나 군사력으로 구원을 베풀지 않으실 것임을 이렇게 이사야서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 역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가난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자, 그동안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은 메시아가 어떻게 해서 왕들과 고관들의 경배를 받게 됩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실 때가 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에서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거룩한 예루살렘이 항모하게 되었으나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허감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저. 자, 이 9절은 메시아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을 풀어서 새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죄에 잡혀있고 고통과 실패에 붙들려 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와 사망의 굴레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령의 권능을 통해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생명과 자유가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메시아는 민둥산이라 할지라도 푸른 초장으로 만드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배불리 먹이듯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조금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먹이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건너로 인도할 것임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강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듯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예비한 길에 들어서면 다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나라로 곧바로 직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의 신임 땅은 어디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신임 땅을 중국 진나라 땅이라고 지칭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타당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동서남북을 아우르며 전 세계에서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자, 13절은 왜 이 자연 만물이 또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서 실패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실패한 후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된 백성들은 실패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되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고난이 지속이 되고 또 병은 금방 낫지를 않고 또 기도가 적시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림받았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래서 자식은 엄마를 잊을 수 있겠지만 엄마는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는 또 다른 자신과 같습니다. 내 몸의 한 부분이 떨어져 지금 자식이 되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의견에 반대하여서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헤매고 다니고 또 고난을 당하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서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흘리며 너를 항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요즘은 누군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바로 핸드폰에 저장을 해두지만 과거에는 핸드폰도 없고요, 또 메모지가 없을 때는 급하게 손바닥에 적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영원토록 지어지지 않고 또 손바닥을 펼치기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하게 버려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려면 먼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할 계획을 세우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계획을 세우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셨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 그래서 18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며 예루살렘이 다시 영광스럽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 시대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각처에서 영적인 예루살렘인 교회로 몰려들게 되고 이방인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9절입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정박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황폐하고 정박한 곳들이 다시 주민이 많아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비좁아질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신약시대 교회의 부흥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파멸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20절입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그래서 번역이 좀 좋지를 않은데요.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고난 중에 낳은 자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예루살렘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낳은 자녀, 그래서 이제 미쳐 살아서 번성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자녀가 기적적으로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의 생존과 부흥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교회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 이 말씀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부흥의 불이 꺼져 가는데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이방의 빛이 되어 열심히 진리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에는 세 개의 의문문이 나오는데요. 자,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자, 그래서 21절은 이스라엘이 다시 번성하게 된 데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을 삼중 의문문을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갑자기 불어난 인구를 보면서 과연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자문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황무해졌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거민들을 다시 채울 수 없었는데 갑자기 불어난 인구를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가 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자녀를 잃고 애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 침공으로 자녀를 잃고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떠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전혀 회복될 가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회복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번성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 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자,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향하여 손을 드시면서 전부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손만 들면 먼 곳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깃발까지 높이 들어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자, 23절입니다. 앙들은 내 양부가 되며 앙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며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의 건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앙들이 머리를 숙이고 앙비가 발에서 티끌을 핥는다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늘문을 연 자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앙들이나 앙비들이 저를 알고 티끌을 핥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앙이나 정치인들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약한 자가 빼앗은 것은 힘을 내면 다시 되찾을 수 있겠지만 강한 자가 빼앗은 것은 다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자에게서도 도로 찾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2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른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이 마귀가 쇠사슬로 이중삼중으로 결박을 하고 해방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양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신의 나라도 그런 식으로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면 약탈할 수가 없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하면 얼마든지 그 세간을 약탈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결박당해 꼼짝없이 종노릇하고 있지만 마귀보다 힘이 훨씬 더 강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귀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안 믿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보십시오. 친구나 사돈 8종까지 달려들어서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은 그 모든 방해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향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요한은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사람이 자기 살을 뜯어먹고 자기 피를 마신다는 것은 자기 망할 짓만 한다는 뜻입니다. 살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공부도 하고 또 돈을 벌지만 결국 시간만 갉아먹고 인생만 허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아무리 행복을 누린다고 해도 이는 자기 살을 먹는 것이며 자기 피를 마시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시며 진정한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죽을 각오로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축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피에 취한 것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진리를 전거하고 또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 영혼들이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에 동참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